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힘이 생기네. 눈에 보이면 됩니다. 눈에 잘 보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권사님, 내가 웃어서 미안합니다. 위에 성경 들어갔어요. 성경의 구성. 성경의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입니다? 성경이 주는 효과. 한번 성경이 주는 효과. 성경의 구성. 1번 성경의 구성. 오늘은 5가지만 할게.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3번 완성된 책이다. 성경이 주는 효과. 2번 성경이 주는 오케이. 효과. 아니 2번 성경은 무엇인가? 2번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3번. 오늘은 다음에는 글 쓰는 연습에 가보겠습니다. 3번. 성경이 주는 효과. 성경이 주는 효과. 예, 성경이 주는 효과. 효과 맞아. 4번. 이거 하면 너무 작아가 안 되네. 큰 걸 쥐고 당겨야 되겠네. 4번 뭐지라? 4번.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까? 이 접촉하는 것이죠. 다 적었는데. 5번의 마지막에는 성경은 완성된 책이다. 다 적으셨습니까? 권사님? 오! 성경은 완성된 책이다. 완성된 완성된 책이다. 아니 3번 4번 3번 5번. 아까 5번. 3번은 4번.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 그렇지. 4번 맞지?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 그렇지. 맞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자꾸 떠들면 안 되지. 왜 하러? 좋은 말 할 때 들으라고. 몇잔 못하네 이거. 이건 녹음 안 되죠, 아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다 잘라내고 오케이. 내가 지금 농담이까지 다 돼가지고. 예. 그냥 편하게 하시면 소리가 잘. 아니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예. 거기보다 다 잘라드릴게요. 잘랐어요? 오셔도 됩니까? 자, 목사님 저 뭐예요? 성경 B 뭐예요? 아이고. 이거는요, 네, 아이고. 바이블, 영어입니다. 바이블 성경. 예. 성경이 바이블이잖아. 아이고 다 써. 성경 안 써도 IBLE. BYBLE입니다. BYBLE. 나도 안다. 이거는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만남이지만, 오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날로 치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오늘 한 시간으로 성경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사명자 훈련 교제예요.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고 그냥 평범하게 믿는 거로 끝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믿었으니 그래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꼭 교회에 목사가 돼서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고, 또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 우리가 교회 안 가는 날도 원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자는 반드시 배워야 될 교재가 바이블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교재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성경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첫째는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맨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제하고 잘 배우면, 아하,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옷만 갈아입히는 것이다. 옷만 갈아입혀서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요? 마태복음 3장 있는 거 가지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경 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5가지만 이야기할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인가? What is the Bible? 바이블이 뭔가? 세 번째는 성경이 주는 효과. 과연 성경을 배우면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네 번째는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내가 성경 맨날 읽어라 그러는데 대개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 일독한 사람들, 한 번 다 읽은 사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싹 다 읽은 사람, 두 분 들어. 권사님 들었고, 목사님 들었고, 장 목사님 쓰신다고 손 안 들었지, 들으신 거로 내가 생각하고, 안 들으셨다고 하면 내가 딱 꼬라보려고 그러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안 읽으셨다. 읽긴 읽은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되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면 창세기는 재미있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참. 어디 가면 딱 걸린다? 레위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찍어서 위에 뿌리고, 나도 한참 가다 보면 건너뛰어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쫙 한번 안 읽으신 분은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나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는데 어떻게 읽는가를, 요거는 이제 오늘 5가지 중에 퍼뜩 이렇게 아웃라인만 짚어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게 이렇습니다. 나는 어릴 때 대구 개성학교 들어갔습니다. 내가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그 1학년 선생님 중에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거라. 이분은 그때 뭘 가르치는가 하면 말본이라는 거 있습니다. 말본. 요즘 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문법인데 한국말을 하는 우리는 말본이라고 배웠어요. 그 말본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우리 한글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매삼주오를 아느냐 그래요. 혹시 매삼주오를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매일 석장, 주일은 5장. 매삼주오예요. 매삼주오를 하면 1년에 한독한대요. 1년에 성경을 한독할 수 있는 게 매삼주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를 매삼주오를 꾸준히 쫙 하면 1년에 한독할 수 있게 장절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일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자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 그렇게 매삼주오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나는 그거 다 알아요. 덮어놓고 가라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배우면 재미가 있으면 다시 말씀해서 매삼 뭐라고 해요? 매삼, 매일 석장, 주일은 5장. 예, 매삼주오. 매일매일 영어로 every single days. every single days. 예, 매삼주오. 매일매일 석장씩. 주일은 5장씩. 예, 예. 성을 읽으라고요? 독장식? 석장. 이게 1장, 2장이 아니고 1장, 2장, 3장. 어떤 건 긴 장도 있고요. 어떤 건 되게 짧은 장도 있어. 그렇죠? 요한삼서 1장 같은 건 학문이 다야. 요한삼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그럼 학문 읽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원 페이지가 아니고 챕터 1, 한 장씩. 창세기 1장, 챕터예요. 1장은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잖아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그게 아닙니다. 석장씩 읽자는 건 챕터를 3개씩 한다고 말.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고, 또 성경을 자기가 나는 몇 번 읽었는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 목사님들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그죠? 다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평신도들 같이 있는 데서 당신 몇 장 읽었습니까? 참, 이게 좀 난감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발 부끄럽게들 생각지 마세요. 내가 못 읽었으면 못 읽은 대로, 여기는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이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기에 썼으니까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이 책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해서 한번 묶어봤던 것 뿐이지, 이게 전부 내 머리에 창작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워도 부끄럽게 생각지 말고, 배우겠다는 건 시작은 절반이잖아요. 벌써 여러분은 반품 선생 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는 감히 말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10번 읽지 않았으면 성경 좀 배웠다고 말하면 안 돼. 적어도 10독쯤 하면, 성경을 정독해서 쭉 읽으면 10독쭉 하면요, 눈에 들어옵니다. 아,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당돌한 사람, 나 목사 몇 번 읽었습니까? 대답 못해. 그러고 묻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에게 안 묻듯이. 그렇죠? 스스로 알면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성경을 마치고,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만드는 이 앞 타이틀은 이겁니다. 사명자 훈련 교재. 요거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있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문고리를 쥐고 눈을 녹화하고 계세요. 너는 성경도 별로 안 배웠는데 왜 성경 배울 생각? 죄송합니다. 누가 제가 어제 저녁에 제 미국에 있는 손자 집으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막내로 낳는 놈이 지금 이제 한 살 반, 1살 8달 됐네요. 1살 8. 2살은 아직 안 됐고요. 24개월 돼, 2살이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티슈 가져와, 티슈 가져와. 정이 가져와라, 그러니까. 코 닦아, 이제 지금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코를 쑥 닦더니 휴지통에다 콕 집어넣어. 그 휴지통에 아니고 종이 꺼내는데 그 집어넣어. 넣어. 지금 엄마가 더러워. 그 생각이 지금 났습니다. 그 아이가 감기 들었는데 전화통으로 내한테 옮겼는지 콧물이 나네요. 내가 왜 자꾸 웃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부는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찡그리고 하면 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눌 교재인데, 내가 만든 교재인데, 이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뭔가 하면 교리입니다. 교리. 독트린. 교회는 교리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교리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교리예요, 교리.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교리를 배우고 나면 뭐 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생활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며,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되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믿는 아버지라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또 이제 공부다가 또 얘기해야 되고. 제 아내가 며칠 전에 뭐라 합니까? 배추 비슷한 뭐죠? 물김치 담은 그게 뭐예요? 아니, 열무. 열무를 사봐가지고 김치를 담았어요. 김치를 담았는데 내가 그거 참 맛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액젓 넣으면 안 돼. 피시 소스라 그래가지고요. 액젓이네. 까나리 아저씨가 뭔가 그렇다 그래. 나 그거 넣으면 굉장히 싫어요. 그런데 더 맛있게 하려고 까나리 아젓을 넣는가 봐. 자우지가 그런 거였어요. 까나리입니까? 뒤에 야자만 빼면 되네, 그쵸? 까나리 젓을 넣었는데, 내가 국물을 싹 마셔보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딱, 싫으니까요, 얼굴이 좀 안 좋았겠지요. 그러고 안 먹었어요. 아이고, 사갔어. 괜찮다고, 이제 나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내가 안 먹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어제 나가 뭘 사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내가 어떤 목사님의 이찬수 목사님인가 있죠? 네, 그 사람 설교집을 하나 갖다 읽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 호세아서 이게 하면서 읽었는데 그 속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 장로님이 성질이 꼬당꼬당해서 수 틀리면 일주일씩 말을 안 한대. 근데 그 장로님이고 지금은 그 부인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참으로 힘들었대요. 실수를 하는 대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뭐가 셀쩍해서 인사도 전해라고 오늘은 표정 보니까 한 달짜리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녁에 돌아오더니 문 열고 들어오더니 탁 앉아서 자기가 미안하다 그러더래. 내가 말을 안 하고 가서 더 놀래버린 거 이게 돌았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당신 내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봐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좀 길어서 그 시간에 잠시 성경을 본다네요. 열심히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8절인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을 읽었다는 거라. 그래서 그 장로님 된 그 젊은 청년이 회개했다는 거라. 아, 내가 뭐 좀 설린다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난 성은 안 냈거들랑요. 까나리 주신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분을 낸 건 아니거든. 그걸 읽고 또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성을 안 내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 근데 잘 알아요. 미국 있을 때 만나기도 하고요. 같이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적은 책 보니까요. 요즘 뭐 불평이 많은데 좀 짜보면 물 담아 먹고 싱거우면 소금 타 먹지 뭐 그래 말이 많으냐. 내가 그걸 읽은 거야. 이거는 내한테 딱 대놓고 나 목사 너무 설교도 한다 하면서 왜 그래? 딱 그런 소리 들리는 거죠. 그걸 때 저 사람이 땀 찔찔 흘리면 싹 들었는데 할 말이 되죠. 그래 저녁에 이제 그 콩국수하고 짱내는데 김치 국물 벌컥벌컥 맛이 뭐 몸에 입에 안 맞다는데 뭐 놔두지 뭐 자꾸 먹느냐 이러는가. 그래도 억지로 좀 마셨습니다 내가. 뭔가 하면 성경을 왜 배운 줄 아세요? 깨달아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옳구나 하고 돌아서서 똑같이 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 사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성경 가르치러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리편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생활편은 더 중요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이러면 공부 못하고 지난 시간처럼 또 가면 안 되니까 이제 돌아갈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생활 교리편은요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이게 조직신학이 되고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 되는 것이고 이게 수준을 조금 낮추면 사명자 훈련 교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수준을 더 높인 책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직신학 7개 계단을 쫙 정리한 것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옷을 또 전문적으로 적자가 방법이라는 것을 뒤에 갖다 대서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조직신학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은 사명자 훈련 교재라 그래서 주로 이것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저는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그게 집사님들이 주로 하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목장에 장이 되는데 그 목장을 인도하는 걸 목자라 그래요. 셰퍼드 영어로. 그들을 바로 작은 목사라 불러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간섭 안 해요. 그 대신 그 사람은 내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라. 이번 주에 목장을 인도하는 것 같으면 그 전주에 내하고 만나 공부하는 거예요. 이 교재예요. 생활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는 건 목자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안에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그러면 성경의 구성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은 한 권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성경, 내가 가진 성경, 나는 영어하고 한글이 같이 되어 있는 한영 해설 성경이라는 NIV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개정된 새 그런 번역 성경을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몇 권으로 되어 있다?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구약은
예, 39권. 신약은 3구는 27, 27권. 합치면 66권. 자, 자꾸 천주교가 우리 보고 자기는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 그래. 그리고 자꾸 우리가 저하고 같은 식구라 그래.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건 맞아. 맞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하고 같아요? 그들은 유대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천주교는요, 또 누구를 믿어? 마리아를 믿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생모는 맞지만 신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이 아니에요. 한 집안이 아닌 이유가 마리아를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뒤에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 11권의 외경이 붙어 있어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7권이에요. 보신 일 있습니까? 내가 하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성경을 사서 넣어주고 그 성경을 바꿔줬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들은 천주교를 낳는 천주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로만 캐토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하고 참 닮은 형제 집단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66권만이 뭐다? 바이블이다. 믿어지지? 그래서 66권은 어떻게 되어 있다? 39권과 21권이 합쳐져서 신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구약에 보면 율법서, 정기, 선지서, 후기, 선지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에 대해서 분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공부한 사람 다 알아. 네, 거기까지는 나누지 않겠지만 성경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분명합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그럼 구약은 뭔가? 칠판에는 안 적었지만 여러분이 적고 싶으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 구약이라는 말은요, 옛날이라는 구자를 쓰고 약속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제가 한문은 잘 못 쓰지만 어디 갔지? 예, 찾았습니다. 구약입니다, 이게. 이게 구약이에요. 영어로는요, Old Testament. 이게 뭔가 하면 오래된 약속이랍니다. 오래된 약속. 이걸 더 조금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는 것 같으면 뭔가 하면 구약이라는 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온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Jesus Christ입니다. 자, 구약은 뭐다? 옛날 약속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구약인데 39권은 뭐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고 쭉 말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무슨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 말이에요. 유대교. 그런데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왔어요. 왔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 왜 이렇게 됐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야. 어찌 말밥통이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인데. 근데 이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스럽게 와야 된다는 거죠. 뭘 못 깨닫는가 하면 비하의 그리스도예요. 비하의 메시아예요. 메사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셨더라면 거룩하게 오실 수 있죠. 이해가 조금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이 조금 차이로 생각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대단한 그 족속들인가 하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자기들만 높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묻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대단히 훌륭한 분 계십니까, 여기? 나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여기는 건조도 못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되게 좋았는데 내가 눈만 안 이리 됐으면 예수 절대 안 믿어요. 나도 그렇다. 나는 뭐 눈은 있지만요.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이 교회 근처 안 온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난 예수제의 참 싫어했습니다. 말 많고요. 사랑 도매상하고요. 수 틀리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제 예수제였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빼고. 근데 내가 딱 예수 믿고 딱 보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손해봐도 돕는 사람이에요. 예. 의로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하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는 누구를 읽으라고 준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읽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조상, 우리 역사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떠니, 아브라함이 어떠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핏줄이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래. 신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 그렇잖아요? 신약이라는 것은, 요건 닦아도 될까요? 쇠신자요? 자, 신약이라는 거는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쇠신자니,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이란 뭔가 하면 예수가 오셔서 그 다음부터 이 땅에 33년간 사시며 떠나신 이후에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없는 것처럼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반드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게 새로운 약속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그게 신약이거든요. 이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희망이 생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비록 조선의 토끼꼬리 그 지저분하게 있는 요 반도에 태어났지만 신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 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이 땅에 이걸 가져왔지만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 사람이 서머너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흘러 들어와가지고 죽지요. 박충근이라는 그 군관한테 목에 칼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던전 그 복음이 이 땅에 돌아가지고 제일 먼저 들은 복음이에요. 성경 가지고 돌았으니까.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쪽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을 1000권을 가지고 돌았어요. 서머너에 싣고 들어올 때 포를 쏘아가 서머너는 가라앉아 버리고 그 잡힙니다. 토마스 선교가 26살인가 그래요. 젊은 내가 하도 움직이니까 뭐 붙어 있는 게 없어. 이래가지고 죽으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한 권은 전부 육지에다가 그 999권을 집어넣고 한 권은 찢어가지고요 강물에다 던집니다. 이 성경이 흘러가는 곳마다 누구든지 이렇게 붙으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목을 끊으려는 박충근에게 이거 믿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충근이가 그걸 성경은 받아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종이가 되게 어렵던 귀하고 어렵던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치할 때니까. 그래도 박충근이가 그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가 도배를 했어. 성경을 떼가 벽에 발랐는데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나중에 장대형교회 성령이 내렸던 1907년 부산 평양 장대형교회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교회에 영수가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장로가 된 거예요. 예,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산문에 가면 성경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나도 성경이 내게 역사하는 바람에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못 믿은 건 그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도 아들을 낳으리 그를 예수라.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 보고 예의 넘어가시겠지만 세상에 나도 공부 조금 했거든요. 왜 처녀가 안 웃습니까? 바람 안 피우고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미션학교 출신인데요. 성경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학교 다니니까 뭐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랬지만 진짜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안 믿어져서 이 성경을 던졌습니다. 이래지고요. 벽에다가. 내가 이걸 믿으니 아이고 이 병신아. 내다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포장된 성경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 앞쪽이 비슷한 거 껍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 여기 뻘건 색깔 칠해가지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벽에 갖다 붙으면서 다 모질어졌어요. 그런데 던져놓고, 이렇게 또 다시 안 됐어요. 내가 성경을 던졌으니까. 그래 좀 알잖아요. 미션 학교 다녔으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는데도 내게 안 와닿으니까 하니까 던졌죠. 그래, 그걸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피웠는데, 또 그 자리란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럼 예수라라. 마태복음 맨날 그게만 나오는 거야. 에이, 그래, 이 코를 받고 잤어요. 자다가 이제 벌떡 깼는데 춤을 흘리고 자서 이거 붙었을 거 아닙니까? 춤을 흘렸으니까. 그렇게 쭉 땡긴 성경이 쭉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일어나죠. 사람 그래 안 생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명해지면 온갖 짓도 다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그래, 쭉 찢어지길래 땡기고 이러고 딱 보니까 글자가 말입니다. 글자가. 성경 글자가 딱 쓰더니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글자가 서서 척척척척척 그려 나오는 거예요.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한다. 그러니까 무서우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벌떡 꿇어앉습니다. 무서우면요. 딱 꿇어앉았죠. 하나님. 그리고는 말이 안 나와요. 가만히 있으니까. 야,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왜 못 믿느냐? 그러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가 없다고 아이를 못 만들겠느냐? 창생에 안 읽어봤느냐? 별이 있으라가 별이 있고, 빛이 있으라가 빛이 있었고, 전부 말씀 한마디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나는 무릎을 꿇고 했는 말이 그겁니다. 아멘. 내가 무지합니다. 울었습니다. 울고 난 뒤에 내게 들어온 게 뭔가 하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의심이 없어지는 거라.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도 의심은 안 하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구나.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수없는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기적을 바라보는 눈들이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는 책입니다. 자, 구성은 신구약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구성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을 누가 기록했는가? 기록한 사람 몇 명쯤 된다고요? 우리 아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약 40명. 그 중에는 이름을 밝힌 사람도 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 나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40명의 저자들이 20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거예요. 누구부터 누구부터 한다? 창세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 모세의 오경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는 구전에 오는 사람, 구전에 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대. 썼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했다? 요한이지 뭐. 그래 요한계시록이지. 요한은 2명의 기록자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40명이 쭉 2000년간에 기록했는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간 걸쳐서 여 안에는 의사도,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여기에는 보면 의사도 있고, 또 뽕나무 기르는 농사꾼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많아요. 40명 중에는. 여러 부류의 학문이 있는 자, 없는 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통일되게 2000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주제는 하나더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메시아다. 라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왔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떠나고 났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구름 타고 간 그대로 오리라는 게 계시록과 쭉 연결돼서 하나의 통일성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어질까요? 그런데 조금 모질하는 것 같고 조금
덜 떨어진 것은 내 같은 사람도 믿어지는데 왜 그들은 안 믿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쫙 흐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그냥 이상한 책이라고 그냥 던져버릴까? 아, 그래, 성경을 배운 게 맞구나. 어떤 사람은요, 선택된 사람도 있고, 유기된 사람도 있다는 거라.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읽어 드릴 거예요. 앞으로 배우면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12제자에 들어갔는데, 12제자에 들어갔는데, 왜 회개가 안 될까요? 그날 밤엔 똑같이 잘못된 베드로도 있는데, 그날 밤에 똑같이 잘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계 예수님 팔아먹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그는 닭울음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 웁니다. 우니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오늘 또 회개 역사 얘기하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 최고예요. 난 참 잘못된 게 참 많아요. 그런데요, 잘못도 잘하지만요, 회개도 잘 시키는 건데. 나는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저 뒤에 제 아내 오늘 또 이야기하죠. 그거는 인정한다. 그거 하는 것 같아. 내 눈에 보이니까. 성질 내는 거 볼 때 더러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저 회개하는 거 보면 또 사람이 회개할 때 참 이쁩니다. 어느 만큼 이쁜 거예요? 호세아스의 고멜을 회개시키다 하나님이 그거 돈 주고 사오지, 그죠?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을 돈 주고 사온다고요. 그럴 때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고요. 다시 회개가 최고이거든.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약에 끝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성경은 뭐다요? 뭐요? 하나님이 기록했다. 할렐루야. 1번의 결론은요, 저자는 누구다? 저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공부할 때 약속합니다. 이거는 오늘은 떼오스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하나님. 자, 요 동그라미 복판에 줄 하나 들어가는 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J자 하나 써놨어요. 이거는 Jesus라는 J-E-S-U-S, Jesus. 이건 예수예요. 예수의 준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Holy Spirit, HS는요, 이거는 성령입니다. 성령. X자는요, 이거는 Christ, C-H-R-I-S-T, Christ, 그리스도. 이거는 약자로 앞으로 쓰면 기억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이 J자는 예수님, HS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 X자는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 이제 곧 마치십시다. 자, 성경 구성은 충분히 됐습니다. 원래 요거 하루 하고 요거 하라고 요거 하루 하고 요거 하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한 5하고 나면 공부 안 하러 올 거예요. 그 소리 계속하면 난 공부 안 할 거야. 내가 도망갈까봐 우리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쫀다고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빨리 해볼게요. 자, 성경은 무엇인가? What is the Bible? 성경이 무엇인가? 자,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조금 했기에 제가 이것만 이렇게 놓고 정론을 낼게요. 이거를 설명을 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딤후 3장 16절로 17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건요, 신구약 전부 다 이거.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한 부분만 지워서 설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 감동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배우면 우리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잘못된 건 일일이 다 지적해 주시고요. 성경 일단 난 참 많이 웁니다. 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때는요, 설교를 죽술 때 있습니다. 정말 제일 먼저 내가 죽을 쓴 거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입니다. 저 뒤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 설교했거든 빨리 일어나라. 다 꼬라보고요. 조금 잘하면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맨날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잘하고 못한 설교는 없네요. 지가 잘했다고요. 좋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야, 나는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좋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나는 감히 말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을 쓴 것 같은데 어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수술할 사람이 있는 거라. 그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가 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분 좋게만 한다고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어떤 때는 들어보면 막 듣기 싫어가 몸을 들고요.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있어요. 정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나도 뒤에서 막 줄이 트는 날이 있습니다. 욕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거는 목사님이 죽을 수 없는지 내가 죽을 수가 있는지 몰라요.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설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단지 설교를 받는 사람이나 설교를 전하는 데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앞에 우리는 뭐 한다? Do best. 최선을 다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아픔도 있고요. 질림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죽음을 찾을 때도 있고요. 귀가 빨개지고요. 저 설교는 누가 읽는 것 같아. 그죠? 이 중에 누가 내 옛날에 다 알아가 목사님 우와 맞힌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광야길을 나가 있는 것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그 자리도 He is there.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And He heard 우리의 모든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불평도 듣고 계세요. 좋은 말도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도 듣고 계세요. 감사도 듣고 계세요.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하는 소리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쳤다고 했는데 나를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며 온갖 교회 불평하는데 내가 죽을 맛이었어요. 내가 괜히 왔구나.
웬걸 나를 왜 이렇게 황토오리를 굽은 걸 300이나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물론 나도 인간이라 몇 마디 거들기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를 은혜도 주지만 회개도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What is the Bibl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할렐루야. 되지요? 자, 빨리빨리 갑니다. 또 하나 지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보겠습니다. 건너뛸라 하니 조금 힘드네요. 우리에게 왜 건너뛰느냐고요? 내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계속 이것과 다세하면요, 5주 하면요, 참석 안 할 것 같았어요. 사모님 혼자라도 참석하겠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무슨 그 행상하듯이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성경이 밑받침이 돼서 파운데이션이 돼서 다음 말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바탕이 안 되면 지금 있는 게 바탕이 안 되면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오죠. 회개 이야기할 때 지금 이야기가 바탕이 안 되면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효과를 주는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나는 길 영자 안 쓰고 영혼할 때 영자 씁니다. 영생이라는 뭔가 하면요 영원히 사는 거. 예, 이 땅에서만 사는 것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 이유가 못 됩니다. 이래서 하나 저래서 하나 한평생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안 죽습니다. 예, 한 번 살고 죽는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죽습니다. 어떤 우리가 살던 그 이웃 동네에 나는 버지니아에서 마지막 목회를 끝냈는데 웨스트 버지니아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치면 강원도 꼴짝이 같은 전라도 무주구촌농처럼 그렇게 외진 곳이에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책을 이렇게 하나 냈는데 그게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나비가 많더래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거 엉터리다. 천국에서 나비가 있다니 나비가 어떻게 천국 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나비가 있는지 고양이가 있는지 안 가봐서 우리 몰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비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갔다 소리는 안 했잖아요. 안 그래요? 천국에 왜 나비가 없어야 되나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다 나비 놔두면 꽃 속에 날라다니면 보기 좋고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나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지 여기 미국 가면 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십자가 갖다 걸어 놓고 그래놨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가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 할 수. 개는 영혼이 없어서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갔더니 개가 뛰어다니더라.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소리 안 했어요, 개가. 거기에 개가 있어서 우리에게 더 즐거움을 준다면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나? 난 그래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놓으니 그 일을 예수라라. 그때 왜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 그 의심하다가 은혜 받고 난 뒤부터 난 절대 성경 말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 말을 의심 안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눈에가 두뇌가 요것뿐이고 내 지식의 한계가 그것뿐이라서 그런 거지. 이해가지? 예. 절대로 남이 하는 말을 내가 그만한 지식도 없으면서 자꾸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처럼 해로운 일이 없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이리. 제발이 돼? 믿어지십니까? 내가 사투리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주는 효과는 제일 먼저는 뭐다? 영생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주는 또 다른 우리들의 효과는요, 여기에 윤리 도덕이 다 있습니다. 윤리 도덕. 요즘 우리 걸으러 나가면 남녀 호랑개교라는 걸 믿는 분 있습니다. 일본 종교지요. 일본 종교인데 불교의 일종이라는데 불교하고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남녀 호랑개교라는 것입니다. 그거 믿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을 맨날 옆에서 자기 그거 가자고 다리 아프다 카이 그거 막 안수하면 낫는다 해서 막 꼬시고 그런데 그래 그랬대요. 우리는 대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간다. 그러면 저기 걷는 그 아저씨는 안 되겠는가? 그거는 더 안 될 끼인데. 그래, 이 얘기를 했다고 내한테 오기, 가긴 좋겠다. 이 뭔가 하면, 윤리, 자기들 남녀 호랑개교 믿으면, 자기들은 천국 같은 거 안 믿고, 이 땅이 천국 된다는 거야, 이 땅이. 이 땅에 바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이러면, 이게 천국 아니겠는가? 좋은 말입니다. 이 땅이 천국으로 사는 거 좋죠. 근데 이 다음에도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인도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다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더 높고 깊어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아니 더 넘어 이터널한 라이프 영생을 주와 함께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맞습니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땅까지. 근데 저쪽에 가면 성경 필요 없죠. 그렇죠? 저쪽은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아이고 내가 자꾸 회개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우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중생이 일어나야 됩니다. 중생. 요 뒤에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예수 믿으려면 중생이 일어나.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회생돼야 되죠. 회생. 그리고요. 중생하고 나면 무엇이 느껴져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는구나. 맞아. 나는 깨끗하게 태어나지도 않은 원죄가 있어서 깨끗하게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이 땅에 와서도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들어. 나 이제 손든 거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중생하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회개. 예. 회개란 뭐예요? 영접. 중생, 이게 다시 사는 거죠.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의 어머니 몸으로 통해서 내가 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받고 들으니까 참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니까 참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이걸 영접하면 뭐를 주는가 하면 칭의를 주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justice. 이게 칭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뭔가 하면 우리는 아직 깨끗하고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데도 누구 때문에 이걸 준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고 나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 아들과 너를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칭이 되고 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 세상 살기 싫으면 요때 저거만 제일 좋아. 왜? 요거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때도 계속 살면요 문제도 생기고 멀쩡하던 남편이 바람도 피고 멀쩡하던 아내가 도망도 가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자식이 막 예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막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나면 우리를 뭐를 만드는가 하면요 성화락하는 게 일어나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성화됩니다. 성화라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점점 거룩하게 된다. 점점 그래서 찬송이 이렇게 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럼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려면 예수가 얼마나 욕을 먹었을까? 그분이 다시 십자가에 또 한 번 올라갈 만큼 고생을 하셔야 내가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안 변해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고 기분 나쁘면 예수 한번 나와보라고 말이야.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나는 그랬다는 거야. 멀쩡한 딸이 막 죽어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 권사님도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더니 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눈을 딱 불켰죠. 근데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걸 놓고 막 그렇지요. 잡아가려면 날 잡아가지. 그렇게 이제 목소리가 넘어가면서 날 잡아가지. 왜 죄 없는 적을 잡아가느냐고. 하도 떠들고 폐악을 찍으니까 하나님 살짝 건드린 뭐이라. 그 아이가 죽는데 찰떡이 없잖아요. 아이가 죽는데 잤어요. 근데 자다가 깨니까 이마에 땀이 덜 말랐는 거라. 눈을 뿌떡 뜨니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꼴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뭐라 했다? 할렐루야! 내 곁에 막 돌이쁘지. 이걸 그냥, 이걸 신학생이라고, 이걸 공부시켜 목사를 만들라고. 그래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고 막 떠도 입에서 랄랄랄랄랄랄 올라오더니 마고도 안 되고 털어마고도 안 되고 막 나오는 방언이에요. 방언이 임하면 막 기뻐지고 막 춤을 추며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조금이면 때리 죽인다 해놓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구나. 내가 만약에요 하나님 같아서 살아나려면 한 놈도 없네. 그렇게 변덕이 많아서 어떻게 하나님 하겠습니까? 그게요 성화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는 내가 잘 몰랐는데 살면서 쭉 있으면 왜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나는 안다고요. 내게는 못된 게 있었어요. 치마 나는 남에게 고백하지 않는 내가 뭐 일주일간 울면서 회개했다는데 회개하지 못한 거. 내 속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지가 제일이라는 거. 주먹 때리고 튀는데 내가 제일이었거든. 뭐 이런 거. 그때 이야기하면 내 존경 나를 거야. 그런 것을 뽑아내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됩니다. 그러면 성화가 끝인가? 끝 아니에요. 우리 이제 장 목사님도 뒤에 계시고 우리 박 목사님도 앞에 계시고 공부하는 이한계 집사도 있고 여러분 있지만 우리가 성화 지금 어떤 때 보면요. 내가 그래도 괜찮다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봐도 나 목사 그래도 많이 참고 많이 달라졌다. 그럴 때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앞에 어려움이 딱 당해보면 그 사람 진짜 알아요. 진짜 뭐 못 견딜 만큼 엄해를 뒤집어 써가 아닌데 남이 나를 이상하게 하면요. 우리 못 견디는데 방방 뜁니다. 방방 뛰어 뭐. 방방 뛰지. 그런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야 그래도 그 사람 뛰는 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있는 대로 폭나면 니는 꼬부라져 죽는다. 우리 하나님 알고도 입 탁 다물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밑에서 아멘도 해주지요.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이 예이 너 말나 할렐루야도 자주 하지 마라 하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 성화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는 것은 더 성화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가도 돼요. 하나님 날 지금 부르셔도 돼요. 근데 왜 안 데리고 갈까요? 왜 이순자 집사는 침맞아 가며 살고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맞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렇게 살다 오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순자 집사 그렇지. 침 맞고 빨리 나오고 밭에 가 일하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일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이렇게 해서 거룩한 성화를 해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요. 영화예요. 영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영화라 그래.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오실 때 만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생이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예수님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몸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마에 그 가시면류관 섰는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손에는 못자국, 발에는 못자국, 옆구리엔 창자국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제일 이쁜 모습으로 변화돼 갈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자국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는 걸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글로리. 완전히 변화된 모습. 완전체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라. 몇 살쯤으로 변화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한기 집사 몇 살 되면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갈 때 몇 살짜리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주고 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어려 올라가야 되겠지. 아니,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3살로 갔는데 내가 34살로 가면 예수님이 나를 형님처럼 보면 곤란하잖아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때까지 이 땅에 놔두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갈 때가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이 주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된다?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얘기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할게요. 그러면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 성경을 접촉하는 방법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요, 읽어야 된다.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대신 읽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읽어야 합니다. 접촉하는 방법 제일 먼저 첫째, 읽어야 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못 들었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있지 말고 펴놓고 읽어요. 맞지요. 왜 덮어놓고 읽어?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있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중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읽는데 어떻게 읽는 게 좋은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성경이나 책을 어떻게 읽은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나도 어느새 이제 어른 축에 들어가는 나이가 돼 가는데 옛날 어른들은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권해 드립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읽을 때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란 말을 조금 더 달리하면 다독해라요. 다독. 제가 몇 도까지를 권했습니까? 10도까지를 권했습니다. 10번쯤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고 내가 매 3, 주 5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으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성경 읽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라. 덮어놓고 읽어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간절히 읽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자,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중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그랬는가 하면 분명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묵상해라. 성경 묵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상이란 말이 뭔가 하면 contemplation이란 말입니다. contemplation.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아주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음미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저런가 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미안합니다. 원어로 이야기해서 조금 그렇지만 히브리 말로는요. 하가라 그래. 하가. 하가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하가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가라는 뜻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꼭 명심하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갈 수 있는 팁을 하나 받으시는 겁니다. 하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가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혹시 큐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큐티북들도 많아요. 서점에 가보면 QT라는 거죠. QUIETTIM이라고 그래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에. 나는 매일마다 큐티합니다. 제가 주로 4시에서 5시 사이는 꼭 눈을 뜨는데 오늘 아침에 늦었어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고 아내가 옆방에 자니까 찬송은 부를 수 없고 혼자서 그냥 속으로 한 1절씩 부릅니다. 주로 부르는 게 성경을 볼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어 새 찬송은 200장이 있을 것이고 내가 가진 그 성경에는 235장인가 그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게 부르고 나면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한 5분 내지 10분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요즘은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이 큐티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보면 있습니다. 그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걸 하가라 그러는데 큐티는 영어죠. 이 같은 말입니다. 하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조금 설명할게요. 하가란 묵상이란 말인데 첫째는 음절인다. 조그마한 소리로 계속 이렇게 입으로 음절이는 거예요. 음절인다는 말을 음미한다란 말입니다. 음미한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 같지만 제가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으르릉 거린다. 으르렁거린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개들이 짐승들이 고기나 먹을 거 하나 놔두고 서로가 더물려고 으르렁거린다. 그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경영한다 꾸민다. 이걸 영어 사전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 영어로는요 go one step more 한 걸음 더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오케이 시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이건 이제 성경 한번 보면서 끝을 냅시다. 자 시편 1편 말만 해가 안 되고 직접 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찾았으면 아멘. 자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건 내가 옛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달라도 같은 얘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번에 묵상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요, 아이고 수고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 그죠? 참 고맙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고맙다 그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까? 예. 진작 해주지. 그만 정신 하나 예. 끝낼게. 맞아. 예, 맞아요. 요거만 넘어지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고맙긴 한데 미안합니다. 어떻게 됐든 내가 무슨 얘기했죠? 전도할 때 우리에게 야, 그 분위기 낚이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곁에는 악인의 꾀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려고 우리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혀서 사람을 넘어뜨려, 온갖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른거리는 거예요. 어른거리는 거죠. 저거만 없으면 동네 괜찮겠는데, 저기 날마다 사탕 몇 개씩 가져나가 사람을, 나를 뭘로 보고 어른거리는 거죠. 또 그런 어른거릴 만한 용기도 없는 것 뒤에서 저끼리 쑥덕쑥덕 병신 꼴에 뭐 집사님 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자기네 나름대로 쑥덕거리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자기들의 묵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Go! Step one more!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뿐이에요. 왜 오늘은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날은 우리 입이 막 좀 티나고 하기 싫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이렇고 오늘 이렇고 조속으로 변하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묵상하는 것은 이런 일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묵상하며, 3절이에요. 묵상하면, 말씀을 우리가 내 속에 집어넣으면, 저는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또 말했어요, 목사님이. 우리는 관상수가 아니고 우리는 열매 맺는 과목이에요. 똑같잖아, 보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아침 30분이든 10분이든 눈을 뜨면 아무리 바빠도 성경 한 구절 읽고 매삼주 하면서 묵상하면 삶이 달라지는 게 이래요. 할렐루야. 결론이 되겠습니까? 끈트머리 농구하면 지금 계시 받았느니 내가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뭐 별을 줬니, 그따위 소리는 지 혼자 해라. 성경의 계시는 끝났다. 왜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더하는 자도 안 되고 빼는 자도 안 되고, 그러면 구원에서 딱 뜰 잡힌다. 계시록 끝내버렸지요? 성경은 다 돼. 근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 와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거지. 내가 계시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자기의 말씀을 성경과 동등으로 놓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거라.
왜 그런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임할지라도 성경과 같은 문의를 말하지 말아라.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게 문선매가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박태서이가 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여자 하나님이 나올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잖아요. 이해가 가지요? 이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이렇게 성경으로 첫 발을 디디게 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이에요. 200장 찬송. 그것은 집에 가 부르기.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첫걸음을 참 기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첫걸음을 띈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아내가 이완충 됐다 하기 전에 잘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십니다. 눈을 감아, 조금 이따 적어도 안 닦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묵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무지한 나를 눈띄워 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약속합니다. 매 삶 주오 하루에 석 장씩, 주일은 5장씩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또 다음 시간에서 물어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를 함께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눈을 뜨면 큐티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잠자리 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